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말씀은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남유다의 대표적인 그 선한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은 이 아버지 아사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 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17장에서는 여호사밧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또 레위인들과 또 방백들을 전국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 나라가 안정되고 또 주변 나라들도 유다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18장에서는 여호사밧의 실수가 나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이 아합과 가까이 지내다가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 선지자 미가야가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결국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아합은 전쟁에서 결국 죽게 되고 여호사밧도 겨우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책망을 듣고 다시 나라를 바로 세우죠. 재판관들을 세우고 사람을 위해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재판하라고 말하면서 정의를 또 공의를 회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모압과 암몬을 비롯한 이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오는 위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 위기 속에서도 여호사밧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또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들 가운데 비교적 신앙적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물론 실수도 허물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삶의 방향과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주로 왜 나라가 망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왕들의 죄와 실패를 많이 기록하는 그런 책이고, 반면 역대기는 이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왕들이 비록 허물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던 모습, 또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던 그런 모습들을 더 강조하는 게 역대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왕의 업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역대하 17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그의 처음 길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했던 그 다윗의 첫 마음, 그 첫 모습을 강조하고 그를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바로 그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북이스라엘처럼 금송아지를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죠.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삶의 기초가 견고해진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개인 신앙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조건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뿌리와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이고 그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 다른 모든 관계도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우리 솔로몬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주위에 대적들이 일어나고 또 나라의 평안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는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하겠죠.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가장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말씀 교육이었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을 온 성읍에 보내서 율법책을 가르치게 합니다. 단순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에 힘썼고 그것이 먼저 선행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군사력만 강화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또 여호와 경외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이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굳고성을 건축하고. 여호사밧의 시대에 이 유다는 군사적으로도 매우 강성해졌습니다. 견고한 성을 세우고 또 군대를 조직하고 또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단순히 군사가 많았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우상을 제거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또 말씀 따라 살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나라가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야 인간관계도 바로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요엘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렸을 때 자연 만물까지도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우리도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에 두는 사람, 또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 또 말씀으로 부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호사밧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세상의 조건과 방법을 먼저 붙들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함을 또 한 번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 처음 사랑과 첫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 걸었던 그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에 우리의 모든 삶과 관계가 견고해짐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일어서는 인생,
말씀으로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마음의 소원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들의 섬김을 통하여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환경과 문화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언어 습득과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열린 마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서적 고립이나 집단 따돌림이나 소외 등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 생계와 경제의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와 또 교회와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마음 담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